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은 춘천과 원주에 떨어져 살다가 작년 12월부터 온 가족이 춘천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은혜로운 찬양과 꿀송이 같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양식을 끊이지 않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나는 쇠사슬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위대한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야고보가 순교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삶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 복음의 불꽃이 번져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교자나 쇠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나 그들의 삶엔 오직 복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간증합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가 쇠사슬에서 자유함을 얻든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든 중요한 건 그러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2차 투옥이라고 하는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1차 투옥 때와 다르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거의 차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 말씀은 바울이 쓰고 디모데가 받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가 과연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시는 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여 있습니다. 이 의미를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천국의 계단교회 혹은 하늘 계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보겠습니다. 이태리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 위에 지은 기념교회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순교자를 기념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그 자리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하늘 계단 교회 혹은 천국 계단 교회로 불리우는 곳입니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면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 보입니다. 저 작은 감옥 안에 바울이 갇혀 있었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저기에서 적어서 예배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작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저 길을 따라 걸어가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곳이 저렇게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기가 참수당할 것을 알고 바울은 글을 남깁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예배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억하라.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씨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를 위해서 고난받고 고초받고 힘든 일을 당했다는 것을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거 좋아하시는 분 여기 있습니까? 믿음 있어 보여도요, 자기 자존심 요만큼만 건드리면 발끈합니다. 그리고 바로 튀어나오죠. 상처받았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집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주 막 표정이 바뀌어서 얘기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돈 몇 푼 벌려고 얼마나 여러분 비굴하게 살아요. 그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얼마나 굽신거리고 사냐고요. 자존심 어디 있습니까? 돈 앞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천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오지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게 되면 갑니다만 선택할 수 있으면 가지 않습니다. 왜? 낯선 환경에서 힘든 부분이 저는 벌레예요. 벌레 물리게 되면 좀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뭐 빈대에 물렸다든지 무슨 뭐 독충에 물렸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심하게 반응이 옵니다. 근데 선교지가 오지가 많아요. 근데 가면 10사람 중에 7은 난리가 나고 3명은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 말짱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말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온갖 벌레는 다 저한테 옵니다. 정말 꺼려져요. 가게 되면 갑니다만 선택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안 갑니다. 그리고 저는 터키 동부 지역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게 되면 갑니다. 저 요르단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게 되면 갑니다. 왜 피하는 걸까요? 먹는 것에 입에 맞지 않고 환경이 저한테 맞지 않아서 가게 되면 거의 금식을 해야 됩니다. 먹으면 다 토해내고 개워냅니다. 가능하면 안 가지만 가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비참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냄새 나는 곳, 죄와 더러움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인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윗의 씨로 오신 것을 기억하라. 그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이 어디 있고 그 앞에서 우리 입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위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을 기억해라.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부활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제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죽음의 제한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을 기억하랍니다. 세 번째, 복음을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세 가지 기억할 것. 첫 번째, 다윗의 씨로 오셨다. 두 번째, 부활하셨다. 세 번째, 복음을 기억하라.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씨앗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라? 이 사실이 담겨있는 복음을 기억하라. 디모데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석 교회에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힘들어, 고통스러워,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 그래도 기억해야 된다. 다윗의 씨로 오신 것을 기억해라. 부활하신 것을 기억해라. 복음을 기억해라. 이것은 누구에게도 지금 효과적이냐? 바울에게도. 나도 지금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견뎌내고 있고 이겨내고 있다. 너도 그러라.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장로님이 집사님, 나 일주일 뒤면 이제 죽어요. 유 집사님 믿음 좋으니 나와 함께 고난받아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함께 죽읍시다. 집사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거의 이런 거예요. 거의. 제가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집사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이제 남은 날 저와 같이 열심히 주일하다가 저와 같이 죽읍시다. 집사님도 꼭 말기암에 걸려서 죽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받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고난,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받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가득 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가 있는 교회만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제 나 얼마 있으면 죽는다. 너도 똑같이 나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 순교를 피할 수가 없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함께 죽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9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내가 지금 죄인이 돼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 아까 보셨던 그 감옥은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들만 가둬두는 곳입니다.
거기서 걸어 나와가지고 한 3분 정도 걸어가게 되면 참수터가 있습니다. 아무나 저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참수가 결정된 죄수들만 갇혀 있는 감옥인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형수가 돼서 지금 매여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인생은 누구나 다 제한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집니다.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이듦. 내가 나이 들어서요, 늙어서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요, 제 환경이요 이러고 저러서요, 제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요. 보통 이런 제한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이 들어서도 아니고, 죄를 져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아니고, 질병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도 병 걸립니다. 사업에 어려움 겪습니다. 인생의 고난 찾아옵니다. 여러 환경의 제한과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그것 속에 제한받으면서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나나 똑같이 다 제한받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 제한이 더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매인바 되었다.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신분의 제한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고난은 지금 이런 고난인 겁니다. 죽음의 고난 앞에서 시간과 공간과 경제적인, 신분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뒤에 말씀이 너무나 드라마틱하죠.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매임에서 풀어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매임에서 풀어질 수가 없다. 4장에 보면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제로 드려지는 제사와 같이 그렇게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가 그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멈추어라. 생명을 보존하다. 모든 죄수가 여기 함께 모여 있으니 죽지 말라. 깜짝 놀랍니다. 그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가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옥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바울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죄수는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던져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뿐입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아이고 죽었구만 던져놨습니다. 성 밖에 내놨습니다.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나서 걸어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수도 없이 체험했던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쇠사슬에서 노임받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렬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내가 지금 사형수가 돼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 시간에 매이질 않는다. 신분에 매이지 않고 나는 여기 있지만 내가 전한 복음은 지금도 바깥에서 로마 전역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의 육신 가운데 제한되질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의 세계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도 충족되는 거지,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병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제한적인 환경과 형편에 처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쪼그라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매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져 있을 수가 없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다. 순교자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구원의 능력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집사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권사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장로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초신자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학생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당연히 제한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경제에 부족함에 궁핍의 사슬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질병의 사슬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환경의 사슬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얼굴 바라보시면서. 내가 암이 아니라 더한 병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해도요, 나는 그것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시간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변하지 않고 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아시죠? 노예였습니다. 거기 하나 추가됐죠? 죄수. 13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억울함만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됐습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은 애굽 전역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13년이 되는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총리로 우뚝 서잖아요. 제한받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아시죠? 나이 80에 부름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입은 뻣뻣하고 혀는 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 더듬어서 어눌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광야를 걸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양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니까 뚜벅뚜벅 걸어 다니지만, 아이고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30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나이 80 넘어가지고 데리고 다닙니까? 전쟁을 수도 없이 해야 되는데 이 늙은 노구를 이끌고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게 다 제한되는 상황이었겠지만, 노새가 나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말 더듬는 게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모세는 말 더듬이에 매여져 있고 나이에 매여져 있고 무능력에 매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은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것 아닙니까? 모세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한 것 아닙니까? 노아하십니까? 120년 동안 방주 쪄서 600세에 둥둥둥둥 방주가 떴는데 방주를 어디다 졌어요? 왜 산에다 치라고 그러십니까? 이건 100번을 생각해도 이상하지. 딱 산이라고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나무 칠 거면 좀 하나님의 능력이면 소나무도 쓰고 잣나무도 쓰고 잡목도 쓰고 그냥 닥치는 대로 탁탁탁탁 해도 그냥 떠야 정상 아니에요? 왜 하필 꼭 코페르 나무입니까? 코페르 나무로만 져라. 뭐로? 딴 거 안 됩니까 하나님? 코페르 나무. 아니 왜 이렇게 딱 제한을 해놓으시냔 말이에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뜨는 거 대충 아무 나무 갖고 만들어도 둥둥 잘 떠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산에다가 쳐라. 예. 옆에 만약에 소나무가 많은데, 잣나무가 많은데, 어떤 나무가 많은데 그거 말고 저 산 너머에는 코페르 나무 쓰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집은 여긴데. 제한받잖아요. 근데 그 제한받는 게 복이라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큰 복입니다. 왜? 제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의지합니다. 질병에 제한받기 때문에 질병 너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고 삽니다. 경제의 제한을 받고 환경의 제한을 받는 존재라 다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결론은 하나, 똑같아요.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간혹 교만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지. 좀 몸땡이 좀 건강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지갑 두둑해지면 못 뻣뻣해지고 이제 배는 게 없죠. 몸살만 걸려보세요. 당장 하나님 찾지. 제한받기 때문에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세상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겸손하게 주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복음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인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에 매인 거고 복음에 매인 거죠.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도 말씀은 병들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져도 말씀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가장 생명의 능력이 돼서 역사되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어떤 쇠사슬에 매여져 있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경제적인 제한을 받고 신분의 제한을 받고 육체의 제한을 받는 상황에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강해져야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순교당해도 하나님 그 순교를 통해서 부흥의 불씨를 올릴 겁니다.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했을 때 주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이 돈 많고 잘 나갈 때
그때는 얼마나 주의를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좋을 때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사셨습니까? 그거 다 헛겁니다. 건강하고 약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죽고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고 궁핍하고 이거 문제 아닙니다. 문제 뭔지 아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그게 문제지. 나머지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까짓 거 가난하면 가난하게 사는 거고 재벌로 살면 재벌로 사는 거지. 있으면 누리는 거고 없으면 힘들게 사는 거지. 그러나 내 마음의 부요, 내 영혼의 부요는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난이 내 마음의 부요함을 뺏어갈 수 없고 부요함이 이 세상의 재물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부요함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거지 나사로든 에바 프로드든 성경에 나오는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뒤에 말씀이 좀 있는데 이 말씀들은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역사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안받는 것이 감사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